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이른 아침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9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12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9장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문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펼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문 곳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내는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저희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새 언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였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을 성령님을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두셔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의지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그 마곡과 마곡 땅에 있는 곡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들을 물리쳐 멸망케 하실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본문이 가리키는 곡이 정확히 누구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신약자들이 이 마곡과 곡이 가리키는 바가 누구인지 고민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점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많이들 애썼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있었고,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 마곡과 곡을 해석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 4세기 때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당시 로마를 위협하던 큰 세력이었던 고트족이 이 곡이 아니었을까 생각하였고, 13세기에는 유럽 전역을 떨게 하였던 몽골족이 그런 이 곡이 아닐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 큰 위협이 되던 존재들을 곡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곡이 가리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물리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힘은 매우 미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병력을 모으고 있는 곡과 그의 동맹들, 그들의 침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곡의 침략을 자신이 막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4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6절 말씀 내가 또 불과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곡의 공격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무리들은 인간의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막강한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는 순간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의 멸망은 당연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했지만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고, 침략해온 군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거지 마곡과 평안히 있던 그 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절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이 전쟁을 뒷정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려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끝내신 전쟁, 그 전쟁의 뒷정리를 하는 일 정도였습니다. 그들과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싸워서 승리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성에서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우는 정도의 일을 했던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첨단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서서 싸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정리의 내용이 있는 다음에 21절 말씀부터는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스겔서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본문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23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현재 이스라엘은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이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라든지 그들을 보호하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집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2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포로됨에서 사로잡힘에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회복하게 될 것이죠. 그들이 포로가 된 것도, 그들이 회복하게 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날이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포로가 된 것, 그리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지 아니하고 고국 땅에 돌아오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날에 이르러서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에 더해서, 이런 회복 자체도 기쁜 일이지만 이런 회복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아니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 성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이끌려갔던 그 슬픈 이야기, 그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아니하실 것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에스겔서 39장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세기를 살던 사람들은 당시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고토족을 생각하였고 13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당시 자신들을 위협하였던 몽골족의 위협을 침략을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종말에 대한 관심은 4세기의 그 사람들, 13세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상 계속되어 반복되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현대에 이르러서도 20세기에 이르러서 종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나타나기도 하였었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그것에 비롯된 두려움들, 그리고 음모론들, 자연현상이나 특정 국가를 마곡으로 생각하는 것, 곡으로 생각하는 것 등의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현재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하나 말씀합니다. 종말의 시기, 연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무리들의 시도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곡이 누구이고 마곡이 어디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 땅을 정결하게 해주실 것이란 사실, 그것 하나입니다. 곡의 무리가 얼마나 강성한지, 그들이 가진 무기가 얼마나 강력하고 군사력이나 힘이 얼마나 강대한지, 그 무엇이 됐던 간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탄이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교회가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29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가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들, 어려움들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분명히 있습니다. 곡의 침략과 같은, 곡의 공격과 같은 시련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들이 있고 또 눈에 보이는 불안도 있고 세상의 거센 흐름도 그러하고 내 안의 죄와의 싸움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서 낙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여 넘어져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짧은 기도조차,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이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그 무너진 마음을 들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아버지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시고 동정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그 어려움들, 곡의 공격, 곡과의 전쟁이 닥쳐올지라도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승리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대전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저희가 낙심치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39장의 말씀처럼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삶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무너진 마음을 들고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1절과 2절 찬양하신 다음에 저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성호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